말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함께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이것을 함께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시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시다. 실로 우리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모아보고 정리해 보아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많이 알지만 적게 깨닫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보다 적게 알아도 그것이 자신의 피와 살이 되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 봅시다. 많이 알고 있지만 적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을 통해 아는 대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아야 하는 중요성에 대하여서 제가 정말 절감하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달려드는 것은 또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째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많이 알수록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많이 알고 있는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머릿속에 지식들로만 가득 차 있을 때에 오히려 그 많이 아는 것이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내 삶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싶으니까 참 많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에 대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더 수고하며 많이 알기 위해 힘쓰겠지만, 그러면서 동전의 양면처럼요, 계속해서 아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무겁고 어려운 마음들이 들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타까움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서 이 아는 것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가면 갈수록 빈도도 줄어들고요, 거기에서 오는 안타까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꼈을 때에 얼마나 큰 상심과 좌절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드셔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안타까움보다는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아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믿음의 진리,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성을 놓친 채에 어두운 자리, 그늘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계셨던 여러분의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조금만 그 작은 부분에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의 끈을 놓친 채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깊은 절망이 찾아오며 그 나락에 빠져서 좀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성도란 이런 존재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하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이가 바로 성도다라고 정의를 해놓았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심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발버둥 치며 말씀을, 여러분 이미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생활을 가지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의 문제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듬고 위해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모습이란 것을 성경은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고 긍휼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마음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은혜가 우리 대구 성일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 그런 교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교회가 지역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서재 지역, 세천 지역, 더 나아가서 대구 지역을 바라보며 정말로 세상의 논리와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은,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 더 깊어져 가고 말씀의 가치를 더 붙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대구 성일교회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통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분명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과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바른 믿음의 사람은요, 결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단죄하는 일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흠 많고 죄 많은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바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으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사랑의 말로, 은혜의 말로, 덕스러운 말로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제가 잠언 말씀 새벽기도 묵상하고 또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깨달은 진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옳은 말은 지혜롭게, 나쁜 말은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의 말에서부터요,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해요.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에서부터 우리가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말에서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옳은 말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쁜 말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어서 아름답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차별하는 일에서 우리의 입에서부터
우리의 말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을 이제 이 말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또 차별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내용들로 나타나게 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로서 차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것이니까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명품백을 가지고 오시고 명품 옷을 쫙 입고 오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멋지게 번쩍번쩍 입고 오시면 제가 여기서 있다가 저기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인사하고요. 근데 뭔가 좀 남루하게 입고 오시고 누가 봐도 좀 그냥 집에 있는 옷, 편한 옷 입고 오셨구나 싶으면은 제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제가 한번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좋은 옷 입고 오면은 예우해 주니까 더 좋은 옷 입으시려고 노력은 하시겠죠. 근데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편한 옷 입고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 너무 편하게 계시는 동 안 계시는 동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대한다면은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옷은 편하지만 마음은 하나도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저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누구 하나도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하고 그 관계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으로서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에서뿐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예로 든 것은요, 방금 전의 상황을 저를 예로 든 것은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빈부의 격차를 두고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저급한 풍조를 제가 담임으로 오고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로 드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저를 한번 예로 들어봤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자랑 맞습니까? 우리 교회 좋은 점 맞지요? 저는 이런 점을 우리 교회의 좋은 점으로 여기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모든 면에서 눈에 보이는 것 차별 없이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동역하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을까? 자신 있게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과 함께 두려운 마음도 여러분 함께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면 부활의 주님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된 그 이들의 순서들이 나열되는데 거기에 야고보 사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깨닫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활의 주님을 처음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마주하게 된 바로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본 그로써 이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확신과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이 편지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성향에서조차 부활의 주님은요, 조금도 반박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십자가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기준으로 보이는 것을 두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더욱 차별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야고보 사도가 편지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예요. 특정 지역의 한 교회만을 위해 쓴 편지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도요, 2장에 보시면은요,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차별의 문제. 그때 당시 여러분, 로마 사회는요, 다양한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어른과 아이의 차별, 이런 것들이 완연해져 있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갔던 문화가 바로 로마 문화입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아 믿음의 새로운 삶을 부여받아 주님의 그 긍휼을 통하여 이 귀한 믿음의 자리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정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그들의 살아가는 문화의 구습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두고 성도를 평가하고 그렇게 나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 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줍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회당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기는요, 유대인의 회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요, 남자 기준으로 성인 남자 5명만 그 지역에 있어도 함께 모여서 회당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정체성을 이루어서 그들의 삶을 이제 누려갔던 비결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당 문화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땅의 끔찍한 전쟁은 사라져야 될 것인데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요, 2000년 전에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열강들의 힘에 힘입어 1947년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랍과의 충돌과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4차까지 이뤄지는 중동 전쟁과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열강들과의 대립, 그 속에서 꿋꿋이 살아남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마냥 긍정의 눈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약자들을 탄압하고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 종교성을 부정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로서 그 오랜 세월 예수님이 계셨을 그때에도 눈물의 땅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눈물의 땅으로서 그 자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차별이에요. 나와는 다른 혈통이라는, 나와는 다른 정체성이라는 이런 이유들에서 끊임없이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서 차별하는 문화가 그 땅에 피를 흘리는 안타까운 일들로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는 그렇게 나라 간의 분쟁이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서 차별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2절 3절의 상황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나 그 장소에 이제 그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타내는데, 말씀의 내용 보니까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는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하고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요,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자에게는 그거 보고 아무데나 앉아 계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로 대하면은 4절에 이들을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묘사하는 화려한 옷은요, 문자대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빛나는 옷입니다. 입으면 번쩍번쩍 빛날 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옷을 입으면 번쩍번쩍 빛이 나겠지요. 참 화려하고 많은 이들의 시선을 이끄는 옷이 될 것입니다. 1절에 주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주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입으셨던 옷을요,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옷을 입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님은 평범한 옷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은혜의 진리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모았고요, 그들 가운데에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속을 끊어내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더욱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은혜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라고 말했던 것은요, 단순히 외모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입고 계셨던 옷을 통하여서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찢기고 그리고 피에 얼룩진 그런 그 모든 옷들이 다 벗겨지신 후에야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본체가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조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을 강조하고 보이는 것을 두고 판단하는 이러한 풍조를 가리킨 다음에 4절에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악한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인권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외모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에 믿음으로 성도가 된 그 동일한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적절하게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모습처럼 지내고 있지만 단순히 그 정도의 영역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값진 영혼이라는 사실을 귀하게 여겨서 더욱더 존대해주고 더욱더 위해주고 함께하는 그 마음에서 귀한 은혜의 마음들을 나눌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성도로서 그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습과 일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바른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명찰까지 이렇게 하고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목사로 봅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모 권사님 저녁 준비를 위하여서 잠깐 교회 오셨는데 제가 너무 편하게 입고 있었어요. 반바지 입고 있고 추리닝 입고 있고, 그때 밤에 주보 만들고 있었거든요. 너무 편하게 만나니까 전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말씀 하나 더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청년 같네요. 야, 얼마 만에 들어보는 청년이고 하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바로 보이는 것들로서 그 사람의 의미와 존재를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의미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나뉘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기준으로서 나와 생각이 맞고 내가 같이 할 만한 사람들과만 함께 모여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 말씀 드립니다. 눈에 보이시는 익숙한 사람들과만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던 사람들과도 기꺼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식사를 같이 하세요. 익숙하신 분들하고만 맨날 같이 모이셔서 식사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연령과 성별 구별하지 마시고, 아니 젊은 목사와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같이 밥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정분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를 누리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어른과 젊은 처자가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분 났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서 체면을 차리고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서 내 만족과 내 마음에 합한 무리들과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넘어서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를 기준 삼아서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차별의 문제는요, 오늘 말씀 기준으로 두 가지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는 자로 삼아주신 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삶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러한 잘못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벽을 넘어서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이 벽을 깨뜨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100명 조금 넘습니다. 이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담장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습니까? 이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안에서도 서로 귀한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담장을 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하여 흩어진 교회,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침투해온 세상의 기준을 끊어낼 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준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함께하기 힘쓴다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좋아서 신앙의 행위들을 많이 가지겠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준들은 다 세속의 기준 아닙니까?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요,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는 자리에서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여서 상대방의 높고 낮음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아 왔음을 더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존대해주고 존경해주고 귀한 나의 신앙의 동역자로 세워주기 위해 내 말과 행실로서 이를 증명하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들은 부자라서 악하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해서 옳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부한 자들을 택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혀 눈에 들지 않는 초라하고 남루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어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택하신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유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철저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로 세우셔서 이 험한 세상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교회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끌려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요, 부족한 사람들이 그 부족함대로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서로 함께 동고동락,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부인합시다. 세상을 부인합시다.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매를 대하고 세상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이 모든 일들을 부정하시고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회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 가운데 구제도 행할 것이고요, 지역사회에 좋은 일들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 차별의 벽을 넘지 못하면요, 세상이 하는 봉사활동, 세상이 하는 구제생활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겠지만, 유익을 얻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는요, 할 수 있는 대로 더욱더 지역사회를 섬겨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자리에 제가 선포합니다. 내년도 우리 표어는요, 믿음에 부요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을 풍족하게 경험하고, 여기서 부요함은 재정적으로 풍족함이 아니에요. 함께 모일 때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더 하나님 사랑을 위해 힘쓰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을 담장받게, 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힘써 전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말라.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많은 일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마음을 모두어라. 둘로 나뉘고 셋으로 나뉘고 끊어내는 부정적인 일들에서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떠나가고 입술과 마음을 훈련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함께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진짜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패역하고 무도하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간절함 통해 세상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에서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여 마침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것을, 하나님을 나타낼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며 두 가지 이제 결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심어진 이 말씀대로 판단하시고 이미 심어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든다면 말씀을 기준 삼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은요, 지역사회들이요, 그 교회의 사정들을요, 잘 압니다. 생각보다 그 교회 사정을 잘 압니다. 우리끼리 사이 안 좋고 우리끼리 어려운 일이 있고, 그렇지만 포장할 때에는 좋은 교회, 멋진 교회처럼 그렇게 포장할지 모르겠으나 아닙니다. 그렇게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을 위해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추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맛보는 교회가 될 때에 세상 가운데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를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나타나는 단어 중에 보시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언약궤나 성전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이런 표현을 더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교회입니까? 이것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얼마나 내 마음을 열어서 성도들을 품고 포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믿음에 부유한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풍족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단순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몇 명이 모이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 우리 체육대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누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에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잘 놀아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함으로, 심어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영육으로 채워가는 교회가 바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뽑아가지고 대구 성일교회 성도로서 구성을 한다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선뜻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로 오십시오 그렇게 할 만한 모습들이 많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면들도 있을 겁니다. 부족한 면들도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들로서 하나가 될 이유들보다 하나가 안 될 이유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런 눈에 보이는 평가와의 조건들을 따라서 성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대하듯 성도를 대하는 교회,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의 일을 위하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진심이 된다면 세상에 우리를 향한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평가 정도로 머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을 겁니다. 목마름으로 기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자리로 찾아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입술이, 나의 시선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순복함으로 주님의 뜻을 받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면 사막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 노력과 수고 속에 이 서대지역은, 이 세천지역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오늘 말씀 통하여 주신 은혜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고통받는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옥상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고통받으리.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아멘. 위대하신 주, 그의 일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아멘.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 통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 다스림의 통치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